말라기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거기에는 부모에게 막 씩씩대며 들이받는 자녀의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 엄마가 날 사랑했냐고, 해준 게 도대체 뭐냐고, 그냥 이렇게 퉁치고 다리도 건들거리면서 호주머니에 손 넣고 눈까지 지켜뜨면서 달라드는 자녀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를 읽다가 보면 그것을 다 받아내는 속이 상한 부모의 얼굴이 보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말라기를 읽은 동안 내내 참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시겠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많이 아프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놀라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인 것을 우리 너무 잘 잊는 거 아닐까요? 너무 까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셨는가? 왜 속상하신가? 그것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말 때문이에요. 말.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되게 속상하셔요. 말라기 2장 17절을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러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완악한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그 말로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단 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애먹이고 엄마 아빠 속썩이는 자녀가 내가 뭐 어쨌다고요 그러면서 도저히 염치가 없는 그 자녀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발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내뱉은 말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까지 했다 그러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봤자 헛것이다, 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지켜봤는데 내게 돌아오는 거, 내 잘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러는 거죠. 내가 슬퍼하며 금식까지 해봐도 내 영혼에 아무 뭐가 없다, 유익이 안 된다, 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우리처럼 주일 성수 안 해도 더 잘 되는데요, 저들은 악해도 하나님 왜 벌 내리지 않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퉁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라 누구다? 믿는 자다. 여기에 하나님의 속상함의 마음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말을 뱉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은 말을 할 때는 말이 나오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이들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이들이 너무 고단해서 그래요. 이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고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를 읽는 청중이 누구냐 하면 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귀향민, 실향민,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갔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꽃이 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퉁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지니까 사람은요, 걷잡을 수 없이 환멸감을 느끼네요. 하나님께 배신당했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까먹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죄와 뒹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초점을 그런 어떤 힘든 사람만 볼 게 아니고 그런 강팍한 마음에 볼 것이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정, 그 마음을 같이 좀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똑같이 부패로 치닫는 세상이고 똑같이 힘든 여건을 살아가고 똑같이 낭망되고 똑같이 힘든, 누구나 다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더라. 뭐가 다른가? 말이 다른 거예요. 언어의 습관의 차원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Each other, speak each other.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한 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요, 그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은 다윗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고, 신실함이 무너진 같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믿음 잃지 말자, 소망 잃지 말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절망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붙들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녹록하고 만만치 않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이 다르다. 말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표현해낸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을 겁없이 하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을 할 때 신중한 언어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여건이에요. 똑같은 컨텍스트인데 그들이 말을 할 때는 말 속에 믿음을 담고 말을 할 때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HEB나 다른 월마트에 가서 과일을 선택할 때 기왕이면은 가격이 이치원에 99센트면 눈이 빠지도록 막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막 찾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게가 아니고 이치원이다.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을 할 때 최상의 것을 담아낸다. 리액션 하지 말고 리스판스 할 수 있는 리스판스빌리티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리액션해요. 배고프면 낑낑대고, 아프면 끙끙대고, 공격하면 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졌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리액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희들은 리스판스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화장실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혹시 여러분이 휴지 없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시죠? 옆집에다가 혹시 휴지 있어요? 막 그렇게 굉장히 예의 바른, 그만큼 예의 바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리스판스가 오죠, 그죠? 여러분 화장실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 딜리버리 되는 화장지 데워주는 가게 이름이 리스판스예요. 내가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려다가 오늘 메시지가 아주 순결하고 고귀한 건데 어찌 화장실 얘기하냐, 그래서 안 보여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쓰는 화장지 공급하는 가게 이름이 리스판스예요. 그 S자에 화장지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 있는 화장실 생활과 수준 있는 언어 생활을 꼭 하는 리스판스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나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어떠냐 하면 기분 좋으면 기뻐하고,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배고프면 씩씩대고, 일 틀어지면 불평하고, 아프면 원망하고, 본능 따라 살 때가 우리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신자라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신중하게 해야만이 짜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이 합격할 만한 말을 표현해낼 수 있다. 말은 습관이다. 습관은 인격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말을 할 때 믿음의 언어와 인격의 언어를 써야 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참 말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그 독한 말이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리액션 하지 말고 리스판스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전 같으면 말이죠, 누가 한마디 독한 말 하면 나도 그냥 꼭 한마디 더 저 사람이 가슴 아플 말을 연구해가지고 리서치 논문을 써가지고 꼭 되돌려줬지만, 이제는 침을 한번 굴꺽 삼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리액션 하는 게 아니라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생각할 때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쪽에서 독한 말이 올 때 독한 말로 치지 마십시오. 거기서 베베 꼬인 말로 여러분도 꼬지 마세요. 여러분이 뒤틀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리스판스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 보면서 유튜브를 여러 개 이렇게 좀 보는데요, 말이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렇게 유튜브 상에 보면 뇌에 주름이 잡혀 있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실험실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 타입의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인커리지하고 창조적이고 용기되고 너무 멋있어요, 당신 참 크리에이티브예요, 이런 단어를 몇 개를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너무 예뻐 보여요, 우아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어떤 걸 했냐니까 막 욕을 하는 단어를 넣어놔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실험이 끝나면서 페이퍼를 나누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기억나는 단어를 써보세요 했는데요, 잘 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들은 욕이 먼저 탁 생각나면 그 다음에는 머리가 마비가 돼요.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욕을 먼저 듣게 되면요, 이 단어가 좋은 단어보다 4배 정도의 파워가 있대요. 이 뇌라고 하는 브레인이 아주 독특한데, 원래는 이성적인 뇌와 감성적인 뇌가 있는데요, 이 이성적인 뇌 속에는 창조적이고 격려하고 따뜻하고 생명이 있고 용기 주는, 격려 주는 게 있는 반면에, 욕을 딱 들어버리면요, 이게요, 그 다음 단어에 마비가 와서 감정의 그 회로가 이성적인 뇌를 딱 잡아버리면 생각이 안 난대요.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관계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집에서 될 때 욕설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죽인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락하라고 말하지 마라. 에이 미련한 퉁이, 미련 퉁이, 그 말 하지 마라. 그러면 너 어디 간다? 제 성경책하고 여러분 성경책하고 다릅니까? 지옥 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말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신중한 분인지를 우리가 그거 믿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막 불러 주여 주여,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말 속에서 다른 사람 타자에 대해서 탁 실수하지 않는 거, 그것도 소중한 믿음이에요. 말에 어떤 말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랬다고 한다면, 말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네요. 말 한마디가 온 세상을 바꾸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독일에서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어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도 있고 거기다 각 줄을 번역해 놓은 부분도 있던데요, 여러분도 보셨을까요? 어느 길거리 광장에 길목이 좋은 곳에 넋수그루한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멀시, 동전을 구걸하면서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는 I am blind, help me, 그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지나가도 사람들이 다 바쁘니까 동전이 몇 개 없어요. 그러던 터에 어떤 여자분이 가방을 들고 탁탁탁 해서 매력적인 분인데 지나가더니만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 적어 놓은 그 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뒷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니까,
It's a beautiful day. I can't see it. 그렇게 적어놓고 can't see에다가 볼드칠을 해놓고 나니까요, 세상에 가던 사람들이요, 더 자주 더 많이 참으로 멀시 동전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지, 이렇게 가지고 계속 있는데 그 아가씨가 다시 와요. 그 구두를 이렇게 만져보면 그 구두가 그 구두예요. 이 할아버지는 못 보니까 당신 도대체 내 사인에다가 뭘 한 거야,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그랬어요.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t see it. 그 한마디가 그런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환경을 바꾸어내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타자의 아픔과 고통이 아름다움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생만 받지 말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말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꼼꼼스럽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라기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거기까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이치 아들 서로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들어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다시 또 들으신다. 두 번 듣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The Lord listened and heard, listen and heard, 한 번만 얘기해도 될 걸 듣는다는 게 listen 그리고 heard, 두 가지 없어. 하나님이 지금 반복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거기에 녹아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피차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듣는다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다시 또 듣는다. 무엇을요? 우리의 말을요. 다른 번역본에 더 재미있는 번역은 하나님께서 기뻐서, 아니 기쁨으로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 있는 경외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쁨, 청량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신음소리 아실까 모를까요? 아셔요. 하나님, 여러분 소리 질러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단식의 기도 소리, 영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신음과 탄식과 말 안 한 unspeaking word도 다 듣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들으시고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누군가가 내 말을 지금 녹음하고 있다, 리코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더 긴장되는 것은 뭐냐? 우리를 더 언어 생활에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이 아주 신중하게 경고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요즘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기록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쇠퇴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여러분 아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념책은 메모리북인데 하나님이 이거 필요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실의 문화를 볼 때 이 왕들 속에는 항상 역대일기를 세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까지, 첩보원들을 파송시켜서까지 낱낱이 그것을 서기관을 통해 기록하도록 해두었어요. 여러분, 에스더스 아시죠? 너무 멋있는 반전이 일어나죠. 모르드케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근데 왕이 할 일이 많을 텐데 역사를 좀, 역대기를 읽어주라. 그 신하가 낭낭한 목소리로 그걸 읽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때 모르드케가 정말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알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왕이 살았는데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밝혀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그 모르드케가 그날 죽으려고 됐는데 살아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거기에 기록해 둔 것 때문에. 기록이란 게 그처럼 중요해요. 이와 같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언행을 잊으시거나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기념책에다가 뭐 해두신다?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이 기록한다는 기념책은 히브리어로 자카드인데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두셨어요. 여기서 지웠으면 좋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몇 분이 죄가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정직한 분들인 거죠. 아이고야, 다 기억하면 어떡하냐. 굉장히 존재의 힘이 있는 솔직한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억해야죠. 당연히 기록하는 거. 내가 상 받을 일만 남았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막 기념했다는 것 때문에, 기념책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상 받을 것 때문에 지금 달려가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첫 번째 손을 다 들은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근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늘 교회 오면 죄를 책망하는 설교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좋은 분위기로 가기로 했어요. 저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그러면서 이미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갇히지 마시고 저기서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방금 누군가가 굉장히 성경을 정확하게 읽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토마스 왓슨이 이 말라키를 가지고, 이 말라기 며칠 안 되는 거 가지고 책 한 권을 쓴 청교도의 참 좋은 목사님,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을 딱 좋아서 읽었는데 그분이 이 본문 말씀을 주예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죄만 빼고 성도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그분은 성도들의 선한 생각과 말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들의 죄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기억의 망각 속으로 사라진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야, 하나님이 내 지은 죄는 기억 안 한다니까 지금부터 죄를 한 판 지어보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토마스 왓슨이 하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빼고 모든 걸 다 기억하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와 아울러서 우리의 남은 생에 말을 할 때 선한 말,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기념책 앞에 기록되니까 인생을 잘 살라는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없으세요? 죄를 빼주고 상을 준다는 이런 말이면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걸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아니면 뭐 하나님이 죄를 계속 냅두고 그냥 뭐 죄도 기억해가지고 막판에 몰빵으로 잘한 줄 알았는데 천국 갔는데 그냥 죄를 다 드러내서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할 거. 여러분 고민도 안 하고 성경을 보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되게 시리어스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나는 네 허물을 도말 딜리트 시켜버리겠다. 네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죄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기념책에 뭐 하세요?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리고 우리의 선행은 기록하셨다가 상 주시는 그날이 언젠가? 17절에 보면 내가 정한 날, 곧 심판의 날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껴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민교회 성도님들과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누가 나를 아껴주는 말 한마디를 하면 좋아서 미쳐요. 늘 묵상해요.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좋은 말을 해줘도, 내 입장에 생각해줘도 그게 그렇게 고맙고 자꾸 꺼내봐요.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공부가 좀 잘 안 되시나요? 힘들죠? 하나님은 여러분 공부 잘할 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아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비즈니스가 좀 어떠세요? 힘드신가요? 잘 안 되나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잘 될 때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비즈니스 잘 안 될 때 사랑하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아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플 때만 사랑해 주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진짜 아낀다.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나는 너를
아낀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저를 아끼는 것보다 저를 더 많이 아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면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신다는 그것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저는 아까 I am blind, help.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t see it. 그게 바뀌는 말 한마디가 그걸 바꾸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은 나그네 인생길에 베깅하는 베거들로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네 상황, 네 건강, 네 커리어에 상관없이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내가 너를 아껴준다. 나는 너를 진짜 아껴준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마음판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겠다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말에 실수가 많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말에 실수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말을 참 잘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에 실수가 잘 없어요. 목사님 늘 말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오세요.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분이 계시면 조용히 카톡을 보내주면 제가 수강료를 내고 가서 좀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부터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많이 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자예요. 그걸 먼저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꽤 수준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는 거의 시인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사야는 사회적인 클래스가 왕족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국제 정세에 밝을까? 이런 때문에 참 탐복해요. 너무 언어 표현이 좋아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뭐죠? 그렇게 말을 잘하던 품격 높은 말을 하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쏟아냈던 말은요 이것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과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도다. 자기 입술이 너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컨텍스트가 이스라엘이 너무 부정하다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을 반하고 거역하고. 이 입술의 고백이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에 핀 숯불 있잖아요. 팍 긁은 그걸 가져와서 입술에 대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사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제단의 숯불에 핀 숯불보다 더 강력한 예수의 보혈의 피, 살, 그걸 받아먹는 저희들 속에 입술의 말의 새로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세우는 말을 하자,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창조적인 말을 합시다, 위로의 말을 합시다, 배려하는 말을 합시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말을 합시다. 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세상에 참 죄가 많아요. 말 때문에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믿음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려내는, 믿음을 구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성도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 마음이 많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두 곳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언행을 한번 잘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입에서 그런 말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가정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다락방과 교회를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말 가장 잘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신약 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느 생활 가운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을, 믿음을 실족시킬 때가 많사오니, 그렇게 살아왔사오니,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사오니, 예수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우리의 선행을 기념책에 기록해 두시는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예수 보혈 안에서 예수님의 주신 말씀 따라 앞으로 남아있는 생을 살아가는 동안 말로 남을 세우고, 말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말로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찬 예식을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사야 선지자를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그 마음의 입술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말이 격려하는 자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의 선교사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지연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 계속해서 더 기도하시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